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인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예년과 다르게 무척 무더위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어서 습도가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무더위에 건강들 많이 챙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무더위로 인해서 짜증나서 힘들어하거나 이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약해지면 짜증도 많이 나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이 무척 중요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항상 돌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당신을 돌보십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반기에 창세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는 좀 성경을 읽을 때 좀 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일 먼저 폈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잘 읽습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부터 시험 듭니다. 레위기부터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잘 들어가는,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레위기 말씀도 전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것이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스토리가 있어서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좀 깊이 나누다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또 창세기를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이론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어떤 것을 깨달아 가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들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행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10년 전에 제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을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왔을 때 이 아마존의 저기 시골 마을 들어가서 인디오들이 사는 데는 가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청도 지역 그러면 뭐 대전이 중심이다 그런 것처럼 그 나라는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있는 주가 아마조나스라고 하는 주입니다. 이 아마존 강이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페루 이렇게 해서 세 나라를 거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 가장 많은 아마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도가 캐피털이 마나우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우스라고 하는 곳에 도시를 가서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강이 무척이나 넓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마존 강이 얼마나 큰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강에 이런 컨테이너가 드나듭니다. 육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하게 강이 큽니다. 계속 넘겨줘 보시죠. 저기 강은 지금 강이 몇십 킬로 강하고 바다까지 가는데요. 왼쪽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일까요? 제가 볼 때 왼쪽에는 검은 강이고요. 오른쪽에는 노란 강입니다. 안 섞입니다. 그냥 끝까지 바다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마존 강입니다. 저 강폭이 최소 10km입니다. 넘겨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저런 배를 타고 잠깐 강을 여행하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에 섞이지 않는 물이라고 했죠. 밀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있는 무기질도 달라서요. 결코 섞여지지 않는 그런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렇게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요. 다음 넘겨줘 보시고요. 예, 거기에서 사는 물고기가 저렇습니다. 놀랍죠? 저게 삐라루꾸라고 하는 그 물고기인데요. 저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 물고기 갈비를 뜯습니다. 그냥 생선 가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고기를 한번 잡으려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와, 딸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생선 중에서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삐라루꾸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물론 또 아마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삐랑야라고 하는, 또 우리말로는 피라냐라고 써지긴 합니다만 원래 말은 삐랑야라고 하는데요. 식인 물고기가 살기도 합니다. 어마무시한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마존에 가서 이렇게 인디오 학생들 또 현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가면은 그래도 목사님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배 타고 이 아마존 강을 갑니다. 그럼 강을 가면 꼭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족보가 먼저 나오는군요. 족보가 좀 이따 나왔어야 되는데 제일 위에 그 나무늘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동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귀엽죠? 한 장 더 넘겨줘 보실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껴안겨 줍니다. 강 속에서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예쁜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것도 해봐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쿨이라고 하는 뱀입니다. 그거는 사진이 안 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아나콘다 아시죠? 아나콘다보다 더 큽니다. 이게 제일 크면 7.5kg. 무게가 500kg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이렇게 애완동물이라고 가지고 나왔어요. 목에 걸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목에 걸어주고 사진 찍고 이제 돈을 얼마 받는 거죠. 배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놀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안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봤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수쿠리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도망갔답니다. 이제 새끼가 아니라 너무 커서 집에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뱀 이야기를 하니까 다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뱀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있기는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가 다 뱀 그러면 소름을 끼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사단이 뱀의 화신이 되어서 사람을 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뱀에 대한 혐오감, 미움, 증오감 이런 것들이 동양이나 서양에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뱀에 대해서 나쁘다고 교육받아서요 그래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양에는 기독교 사상이어서 뱀에 대해서 나쁘다고 교육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깊이 보면 사람들마다 뱀에 대해서 증오와 혐오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 마음속 깊이 심겨져 있는 그 사단에 대한 두려움, 증오가, 미움이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뭐만 됩니까? 핑계만 돼요. 뭐라고 핑계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뱀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핑계만을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을까요? 안 죽이셨을까요?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 바로 죽이셨으면 우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 많으셔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새로운 길이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뱀의 후손의 이야기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족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족보책 본 적 있을까요? 족보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실래요? 저희 심시 족보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여자라고 써져 있죠. 보통은 다 남자만 씁니다. 저 자리에가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세종대왕비였던 소현왕후가 저희 심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족보는 아들만 쓰여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보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계속 족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까? 아빠가 아기를 낳습니까? 아빠가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도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성을 따르면 누구 성을 따르죠? 아빠 성을 따라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딴 나라도 그럴까요? 딴 나라도 아빠 성 따라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자식은 누구냐? 아버지의 대를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한 번도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여인에게 태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부터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뱀의 후손의 길, 하나는 여인의 후손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뱀의 후손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 있었는데요. 그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2세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모세를 살리고자 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다가 바구니에다 띄웠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 한번 또 나와요. 한참 시간이 지난 시간이죠. 약 3,5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2세 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사건이 나오죠. 즉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막으려고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후손에 오는 길이 위태위태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못 왔습니까? 왔습니까? 왔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혐오감, 증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문화인류학을 공부해 보면 재미난 게 있는데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 드래곤 그러면 악한 일, 그리고 악한 왕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왕을 가리켜서는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 그래요? 용상이라고 합니다. 왕의 얼굴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용안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뱀이 오래되면, 구렁이가 오래되면 뭐가 돼요? 이무기가 돼요. 이무기가 됐다가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용에게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보면 용에게 이무기에게 처녀를 바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 서양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 깊이 사람을 타락하게 했던 뱀의 화신으로 온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문화인류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뱀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뱀 보니까 돌 던지고 어떻게든지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바로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우리 속담에 보면 소뚜껑 보고 네, 제가 자라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라지요. 여러분 그처럼 사람들은 이 뱀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사탄 이러고서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책 한 권을 봤습니다. 그 책은 옛날 소련에서 나왔던 책인데요. 아마도 책 제목이 노아의 홍수 막을 수 있다 이런 책일 거예요. 제가 왜 아마도로 가냐면요.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제가 브라질까지는 책을 다 갖고 갔는데 브라질에서 돌아올 때 책을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만 납니다. 그런데 소련의 학자가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녀 본 겁니다. 과학자인데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특히 이렇게 서양 문화를 경험하지 않는 원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5대양 6대주 전부에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곳의 사람들마다 홍수가 있어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무겁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구원의 히어로, 구원자가 나올 거다.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남미나 북미나 심지어 오스트리아나 그리고 아시아나 심지어 에스키모인이라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모두가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도 소련이 워낙 과학이 발달해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새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아마 그 학자가 살아있다면 인간은 막을 수 없다. 지금은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책을 썼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길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구원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주일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 모세와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 했던 사건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예수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사건입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물었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금방 안 죽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짓이겨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밟았다라는 말은 통치권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에게 물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뱀의 나라, 즉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나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삶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는 수요일 날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와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옛날에는 하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껌 중에 이브껌도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틴어권에서는 에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애를 낳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와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 여인에게 왜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살펴보죠.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아요. 집에 오자마자 뭘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왜요? 엄마만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들도 어떻습니까? 밖에 나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 찾습니까? 아내 찾아요. 아내가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세상의 재미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내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 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자녀들과 남편은 거기서 새 희망을 얻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여자분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와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남자들은요, 여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사는 존재고 남자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여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우리도 채워야 되는데요. 여자들은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속여요. 뭐라고 속이는 줄 아십니까? 여자도 채워야 되는 존재라고. 여자는 안 채워도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성들은 혼자 놀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훨씬 남자보다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하나님께서 하와로 생명 그 자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것,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자연과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록 세상의 삶에 무게가 있고 거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죽옷을 지어 입을 때는 짐승의 죽음이 있죠. 피를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지쳤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갔을 때 또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까? 거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릴 때마다 거칠고 두려운 세상의 삶에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도우시고 돌보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시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았다고 이야기돼요. 희미하게나마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때가 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과 두렵게 하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